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종교적인 용어로는 찬송 또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한 찬송의 첫 마디가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시켜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로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탁하신 적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 상대방을 높여 노래하는 것, 즉 찬양하는 것은 명령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을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또는 찬양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은 말 그대로 어떤 행동에 대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행동입니다. 반응을 하라고 명령할 수도 없고 또 반응을 보여달라라고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코믹 영화를 볼 때에 감독이 관객들에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웃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웃기는 장면이 나오면 그냥 웃는 것입니다. 슬픈 영화를 볼 때 주연 배우가 관객에게 자신이 울 때에는 여러분들도 꼭 함께 울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슬픔이 느껴지면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은 상황에 대하여서 저절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행동, 즉 반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더욱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반응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또 반응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절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면 인간은 저절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반응을 명령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반응에 대한 명령이나 부탁이 있어야 하는 필요 그 자체가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과 모세는 지금 노래합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입니다. 자신들이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서 찬양이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이 찬양하라 라는 명령이 없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하심, 하나님의 활동하심으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어떠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찬송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내용을 주면 저절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래는 반응이고 반응은 상황에 대하여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찬양 역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은 찬송할 내용을 가진 사람이 합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감동할 만한 행동을 하면 감동을 합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노래가 나올 만하게 만들어주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겪으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라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을 해달라라고 부탁할 필요 역시 없습니다. 그저 찬양이 나올 만하게 행동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시기에 인간은 저절로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자기들이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홍해에서 살아난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노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읽어보지 않아도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내용을 창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문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을 꾸미는 것 역시 아닙니다. 만약 창작하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면 그것은 반응이 아닙니다.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 그것 역시 반응이 아닙니다. 반응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익히 알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홍해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고 있고 애굽 병거와 마병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무슨 내용으로 노래를 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이 맞는지 4절과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노래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9절과 10절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지금 이 말은 창작하거나 허풍을 떨거나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본 대로, 자신들이 겪은 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찬양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의 순서가 바뀌면, 즉 인간이 먼저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종교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면 노래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노래를 했다면 그것은 반응이 아니라 창작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노래를 했다면 그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 허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반응이나 인간의 찬양은 하나님의 행위보다 앞서서 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후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내가 알아차린 후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더욱 큰 일, 더욱 중요한 일, 더욱 엄청나고 놀라운 일은 바로 10번째 이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0번째 이적 사건을 6월절로 기념하면서 지키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10번째 이적 이후에 이스라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래도 부르지 않았고 찬양도 없었습니다. 춤도 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임을 이스라엘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사실을 집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겁에 질리지도 않았고 죽음의 천사가 왔다라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심에도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기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죽음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홍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며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유월절 사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반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에 노래와 찬양이 당연히 쉬운 것입니다. 내용이 당연히 모두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인간이 반응하는 것으로서의 찬양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나의 자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당연히 찬양받으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반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세가 노래한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입니다. 내가 하는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찬양한다라는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찬양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찬양 받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찬양하느라고 매우 힘든 것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 보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이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찬양하는 나는 이미 기쁜 것입니다. 이미 행복한 것이고 이미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를 강조할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했다라고 해서, 내가 찬양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동하셔서 내가 찬송할 만한 내용, 즉 결과물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미 결과물을 가지고 있기에 찬송을 한 후에 내가 찬송을 했다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결과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찬송 후에 이제 이 찬송을 받으시고 무엇을 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나 요청이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빌미로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찬양이 은혜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존 뉴턴은 7살 때 폐병으로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이후 그는 선장인 아버지와 살면서 아주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해군에 입대했는데 아주 엄격한 규율을 견디다 못해 탈영해서 감옥에 수감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반항심이 극에 달한 이 청년 뉴턴은 노예 무역선에 올랐습니다. 바다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였기 때문에 곧 선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고 팔았을 뿐만 아니라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3살의 뉴턴 선장은 비틀거리며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배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지쳐 있었지만 무엇보다 죄책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브라질에서부터 긴 시간을 항해하는 동안 뉴턴의 일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배 안에서 그는 3세기 전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서양에서 배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이 일었습니다. 다행히 배가 반쪽이 나기 직전에 폭풍이 멈췄습니다. 뉴턴의 머릿속에서는 책에서 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뉴턴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뉴턴은 바다 한가운데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지금까지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고 뉘우쳤습니다. 자신과 같은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뉴턴은 만난 것입니다. 뉴턴은 노예 무역선의 마지막 항해를 끝으로 모든 죄의 사슬도 마지막이다라고 되뇌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내려와 마지막으로 배를 쳐다보았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망나니 같은 뉴턴이 목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뉴턴에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뉴턴은 마음을 굳게 먹고 16년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하면서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올니라는 작은 마을로 파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뉴턴은 자신을 돌아보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설교의 마무리를 위해 그는 시 한 편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뉴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대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뉴턴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난 삶과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을 노래하는 우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처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의 나이는 역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다시 만나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 또 나를 창창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감동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